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봅니다. 7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답답하신 예수님, 흥분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좀 느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깨달음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또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찬송하다가도 역사가 또 나타나고요. 이렇게 입으로 내가
말씀, 거룩한 경전이잖아요. 성경이. 거룩한 말씀을 내 입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재미난 일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로 이적이 나타나고요. 또 병도 낫기도 하고 종종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뭐 했는데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도 그때 이제 마음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그러네요. 오늘 예수님 6장은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다소 흥분되어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다 떠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먹으러 온 사람들이니 뭐 병나러 온 사람들이니 나 가면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쟤들 먼저 급히 피신시킨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리할게.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바닷가 건너가게 해놓고 당신은 기도하시다가 이 사람들이 또 어려우니까 급히 또 이제 바다 위를 건너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봐보니 사람들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상황은 예수님이 화가 난 상황이거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행복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빵 하나 몇 개 먹었다고 이렇게 쫓아오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아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제가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받으려고 말씀드린다고. 왜 그랬더니 제가 변심할 뻔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군대를 갔는데 3개 중에 하나를 꼭 가라 그러네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뭐 절에도 가야 되고 성당 가든지 교회 가든지 3 중에 하나를 가라 그러더래요.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실은 기독교다 생각하는데 법당에서 초코파이 10개를 준다고 하고 교회에서 하나를 준다고 그런대요. 그래갖고 갈등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가서 10개 주는 데를 갈 것이냐 하나 주는 걸 갈 것이냐.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아빠 아들인데 내가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주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잘했죠? 그러고 얘기했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단순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빵 먹고 너무 좋아왔는데 그러면 좀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지.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놓으니 누가 남겠어요? 다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45절에 보니 45절이 아니라 44절 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냥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마시지. 이걸 또 한 번 또 반복을 하셨는데 6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좀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겸손이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아지더라. 6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책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지만 제일 가기 싫은 설교 자리가 있대요. 어디냐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책풀 드리는 학교, 그것도 대학교 이런 데는 너무너무 가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점수를 주려고 대학생들 1000명, 2000명 모아 앉혀놓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예배도 길게 안 한대요. 한 40분 예배 드렸는데 한 20분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천하에 제일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뭐 예수의 예자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점수 따려고 앉아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용돈 줄 테니까 와서 좀 설교 좀 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어려울 때라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또 선배 얘기니까 또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역시나 뭐 벌렁벌렁 들어 누워 있고 뭐 책 보는 애들이 있고 떠드는 애들이 있고 난리도 아니래. 그래서 일부 예배를 어떻게 끝내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서 끝나고 나와서 선배님한테 애걸복걸했대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것도 목사님이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난 여긴 진짜 설교 못하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까짓거 눈 딱 감고 20분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렵냐고 하라고. 난 매번 해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화장실을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을 확 바꿔놓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 게 한 2,000명이 앉아있어서 막 책 보고 떠들고 조는 놈들만 보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라는 말을 듣고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그 2,000명 중에 꼭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만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2,000명 중에 한 몇 명 안 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애들을 쏙쏙 보이니까 그 20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달콤하게 설교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음 얻고 아예 담대해져서요. 고등학교 한 곳에 3일 동안 부흥회를 또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까짓거 간다 그러고 갔는데 눈치를 보니 역시나 애들이 다 자세가 이미 고등학교 여자애들 왔는데 주무실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부흥회. 첫날 딱 해서 자 내가 오늘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다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다 주무시라고. 하여튼 애들도 이제 눈을 번쩍 떠지고 이거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걱정 말고 잘하고 대신 더 잘 잘 수 있도록 내가 말을 잔잔하게 해줄 테니까 듣다가 잘하고. 애들이 눈치 보다가 이 말이 또 조곤조곤 나가니까 꾸벅꾸벅 졸더래요. 푹 자라고. 그리고 하루를 아예 재웠대요. 아무 탓도 안 하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도 듣다가 긴장했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죠. 둘째 날이 됐는데 애들이 또 이제 불안해서 있는데 둘째 날에도 걱정 말고 자라 그랬대요. 근데 둘째 날도 애들이 다 이제 한번 자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 자더라는 거예요. 1시간 반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 놨더니 셋째 날에 애들이 이제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대요. 이제는 저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나 그럼 들을 준비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셋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준비했던 모든 설교를 다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이틀 동안 재운 부흥회를 하고 왔대요. 근데 은혜가 그렇게 컸다고 아이들이 목사님 꼭 한번 다시 모시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누구만을 바라보고 하느냐. 많이 떠나는 사람만 보이면 세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다음 말씀이 보이는 거죠.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사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내게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보내심이야 라고 말하신 거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발 가지 말고 너희들 나랑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간곡한 완곡한 표현인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렵다 난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속이 타는 거죠. 그때 너희도 갈 거냐? 이건 진심이셨던 거죠. 그러자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68절 69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 말은 서로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는 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대통령 취임식 날 같이 이렇게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중에 유승민 후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의 사마리아인 눈물 나온 자가 고침받았을 때 다 고침받고 떠났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영광 돌렸다는 것처럼 사람의 진국은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가 그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같이 할 사람만 남아있다면 아마 일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을 때 너희도 갈 거냐? 라고 할 때 베드로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라고 예수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는 없죠. 다 떠나면 너무 속상하죠. 너무 억울하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처럼 사실은 속상한 일입니다. 다 떠나고 나면. 그러나 남은 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몬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딜 갑니까?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내가 뭐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은빛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누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